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11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 11장하고 12장의 주요 주제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11장하고 12장의 큰 주제는 뭐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반응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11장, 12장의 큰 주제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큰 주제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주제의 반응이 어떤가? 이거를 주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다 반응이 괜찮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첫 번째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왔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뭐예요? 세 가지라고 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는가 하고 이제 의심을 갖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소개됐고, 두 번째는 각종 이제 도시들 예를 들면서 그 도시들이 예수님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더 많이 열심히 그 사역을 한 그런 도시들에서 오히려 반응이 더 안 좋고, 특히 제자들의 그 고향인 베세다라든가 예수님이 그 첫 사역 출발지인 가버나움 같은 데서 오히려 더 그 반응이 안 좋은 그런 이제 얘기들 했죠. 이제 12장, 이제 오늘 12장 할 얘기인데, 오늘의 12장 큰 주제가 뭐냐? 특히 바리새인들이 도대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제 쭉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극심하게 그냥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죽이자.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그러한 이제 얘기들이 12장에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12장을 살펴볼게요. 특히 이제 그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어떤 한 그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서 21절까지 또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37절까지 또 그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그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게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이제 안식일 논쟁 얘기가 나오는데, 사건은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밀 이삭이거든요. 이삭을 이제 주워 먹은 거죠.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한테 도대체 당신 제자들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안식일 규례를 안 지키는데 이래 되겠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규절들을 대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니들이 생각이 잘못했다는 걸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읽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보면은 그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밭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밀 이삭 같은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거는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찾아보진 않겠어요, 규절을. 근데 뭐는 금지되어 있냐면 낫으로 베어가지고 훑어가는 거, 이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낫으로 빈다는 건 남의 걸 거의 훔치는 거잖아요. 절도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몇 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스쩍스쩍 따먹는 거, 그거야. 그거는 상관없다는 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애들이 그 옛날에 시험하면 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 율법에서 이제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따지느냐는 거는 위를 따먹었다는 그 사실보다는 안식일 날 했다는 거에 이 사람들이 광분을 하는 거예요. 언제 했다고?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뭐를 안 해야 돼? 예. 노동을 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예수님한테 비난하면서 따지는 거죠.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엄청나게 중요시했어요. 이 지키는 거를 거의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지키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은 우리가 창세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7일 때 뭐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 10계명에도 보면은 그 4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게 이제 4계명이거든요. 엿새 동안은 함께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임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갖다가 스스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세부 규칙을. 수십 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목숨처럼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강하게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포로로 한 70여 년간 가 있었는데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야단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조상들이 안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좀 제대로 지켜보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그러면서 규칙들을 엄청나게 강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매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갔을 거라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식일 규정을 강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니들이 잘못했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죠. 대답을 하시면서 첫 번째 뭘 얘기를 하시냐면 12장 2절이요. 다윗 얘기를 딱 들으면서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이제 시장할 때, 이게 시장할 때는 뭐냐면 이제 사무엘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읽어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부하들 풀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럴 때거든. 참 먹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도망 다니던 때에 엄청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거야.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떡을 먹었는데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게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보면은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12개의 떡이 있거든. 그걸 이제 일주일마다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렇게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은 새 걸 갖다 올려놓으면 기존에 있던 건 빼야 되잖아. 그럼 그 뺀 거를 버릴 수는 없이 그걸 제사장들이 지들끼리 먹는 거야. 그 떡을 준 거야. 근데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한테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먹을 건 없고 특별한 음식밖에 없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린 그 진설떡상에 있는 그 떡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제사장이 이거를 다윗 일행에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그 당시 법규의 위반이 아니야. 위반이에요, 사실은. 위반인데 다윗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사무엘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를 드신 거야. 다윗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렸던 안식일날 올렸던 진설병을 먹은 거 니지 그거 알고 있지 않냐? 이제 그 얘기요. 그러면 그럼 이 제사장은 왜 줬을까? 그건 주지 말았어야지.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의 의미, 상징,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 의미와 상징을 그래도 제사장은 어느 정도 안 봐요. 뭐냐면 시장 갔다는 건 뭐예요? 오죽하면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몰랐겠어요? 율법을? 워낙 무지하게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뭐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뭐 죽을 지경인 거야. 그걸 제사장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야 이거 살려야 되겠다. 이건 생명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들한테 뭐요? 이거를 갖다가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당시 법규에는 다소 위반이 되지만 그 안식일에 그럼 도대체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 요한복음 할 때도 수십 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7일째 왜 안식을 하면서 쉬셨겠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고단해가지고 쉬시려고 그런 걸 안식을 하시고 그걸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냐? 그 뜻은 아닐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7일째 6일 동안 한 거를 쭉 리뷰를 해보신 거야. 이 우주를 창조하고 아담도 만들어주고 하와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걸 다 하고 그걸 다 리뷰를 하면서 야 이게 잘 만들어졌나?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뭐 고칠 건 없나? 또 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아담과 하와 또 그들로부터 나오는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같이 관리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가 뭔지를 우리가 6일 동안은 바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하루 정도는 그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고 왜 인간을 만들었고 왜 인간에게 어떤 소명을 두고 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조용히 그날은 좀 일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거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하나님 생각이 좀 오래 살아. 이런 뜻이 안식일의 개념인 것이지 놀아라, 쉬어라, 움직이지 마라. 이게 아니거든. 안식은 어떻게 보면 생명. 하나님이 창조한 게 생명 창조거든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면서 모든 걸 빛이 있어라 그러면서 생명을 넣어가지고 우주를 창조했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율법 지키는 규칙보다 중하다는 거지. 생명이 규칙. 그러니까 노동 안 하는 거 금지. 규칙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딱 집어가지고 너 그런 거 있지 않냐? 그거 뭘로 넣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신 거고. 두 번째.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 날은 떡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은 놀아야 되잖아, 제사장들도. 안식일에도. 근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야, 니들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거 모르냐? 이런 얘기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을 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들이 율법에서 그걸 못 느껴?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이라는 거는 의미, 가치, 상징,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무슨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해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라는 걸 이제 알게 해주신 거지. 그 다음에 이제
6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성전도 막 척결하고 성전 뭐 허물으면 내가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곧 성전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리적인 성전보다 성전은 어떻게 보면 뭐야?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야. 예표고. 진짜 성전은 누구야? 예수요. 이게 본체야. 실체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일하고 안 하고 뭐 진설떡상을 먹고. 나는 내가 성전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성전이다, 내가. 내가 성전은 더 큰 사람. 난 본체야. 그 성전은 오히려 그거는 예표고. 근데 내가 얘기하니까 내 얘기대로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당신의 그 권위나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그럼 저거 7절이 이 구약에 이제 나오는 또 얘기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면은 호세아 6장 6절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는 내가 뭐보다 뭐를 원한다고? 제사보다 자비를. 이 자비가 뭐야? 생명, 사랑, 이웃 보살핌, 봉사, 희생 이런 거잖아요. 제사는 이게 규칙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보다도 이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걸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무슨 종교 행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한 거다. 실천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어디 나한테 와서 안식일에 대해서 니네들이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느냐고 깨우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 사건에서 안식일이 하나의 뭐예요? 예죠,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잘못됐다고 깨닫게 하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이제 사건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빠져 있었다고 보면 돼요? 율법주의. 정신이나 원리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잊어먹고 오로지 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들다가 망신당하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부터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식일 날 일어난 일에 대한 두 번째 얘기. 제자들이 밀 따먹은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것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요, 이 회당 안에다가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 같아. 손 마른 사람이라 보니 좀 손을 못 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일종의 중풍, 손을 이제 못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회당에다 싹 따라온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이제 오시니까 분명히 뭘 할 때 딱 그 또 지적하려고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랬잖아. 고발하려 하여 그랬으니까 이게 작전이야, 작전.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서 이걸 고치면 어떻게 돼? 또 안식일날 노동행위란 말이야, 누굴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또 안식일날 무슨 일 했다고 지탄하려고 이제 요런 일을 벌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야. 니들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그 구덩이에 빠졌어.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막 못 나오는 거야. 내버려두면 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으로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야, 지나가다가 양이 그 구름통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냐?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양도, 짐승도 그 빠졌으면 그 생명이 위급하니까 끄집어내는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양보다 더 귀하냐. 그래서 손 바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고쳤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지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식일 규정에 보면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 사경을 헤맬 때. 사람이
진짜 솜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는 가서 좀 이렇게 치료나 이렇게 돌보는 거에 이제 그거는 예외로 안 되는 규정이 있어. 그러면서 이게 솜 마른 사람, 이거는 이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왜 고쳤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이제 드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렇게 사람이 힘든 걸 갖다가 안식일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지나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대로 이제 또 야단치시는 거지. 그랬더니 13장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자 여기서 드디어 14절에서 뭐가 나와? 죽이자. 결론이야. 지금 안식일 가지고 마태가 두 번에 얘만 넣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이런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에 걸쳐서 다 고발했다가 어떻게 됐어? 찍었죠? 근데 예수님이 주로 구약 그걸 가지고 야단을 치시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 잘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 잘못됐구나. 그러고 따라야지. 순종해야 되는데 더 어떻게 악해져요. 이게 바리새주의에 이게 아주 나쁜 점. 우리 보통 이걸 바리새주의 또는 바리새 정신.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수십 년간 지켜오고 그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무너지니까 설령 그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더라도 어떻게? 그걸 고수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 완악하다, 강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공부도 좀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지적을 받으면 돌아서. 근데 특히 무언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지적질하는 걸 못 참아. 설령 그게 가만히 들으면 옳은 것 같아도 어떻게 자기 거를 밀고 나가는 거죠. 이 바리새주의가 이렇다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바리새주의를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오늘날 어디에도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도 이게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주의와 바리새 정신이. 그러니까 바리새주의를 옛날 유대인들이 하든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리새가 어떤 사람들이야?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나게 자기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집단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살던 애들 아니야.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야말로 예수님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이고 찬송 잘하고 예배행위 잘한다고 자처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안에는 이런 바리새주의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엄청나게 어떤 규칙 만들고 종교행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교인들 뭐 하나만 안 되고 전화 지내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바쁜데도 금요 집회 나오라 그러고 주방에서 쌀 씻으라 그러고 국수 빨라 그러고 청소시키고 그게 예수님 무엇인가 무슨 관계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모임 만들어 가지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또 11조 도면은 그 재정 가지고 지들끼리는 뭐 섬기는 그 모임들이 뭐 여러 개 있을 때 서로 예산 달라고 그러고 무슨 뭐 봉사활동 간다는 핑계로 지들끼리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호의호식하고 그런 거 다 바리새주의거든요. 우리 교회 바리새주의 지금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 케이스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그걸 다 아세요. 예수가 예수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니. 예수님은 항상 뭐 이렇게 고치고 나서 항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실까. 그 이유는 그거야.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 많거든. 예수님이 최고로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거 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으시니까 그 전에 자기의 뭐 신분이나 이런 게 노골적으로 밝혀지면 또 여러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려다니고 무리지우고 또 그걸 아면 또 로마 당국에서 또 이거 뭐 무슨 일 일어나지 않냐 그러고
또 와칭하고 있고, 이제 그럴까봐 예수님이 이제 제발 고쳐야 되도록 조용히 하겠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마태가 이제 한 거죠. 18절에서 21절까지 이사야서를 도입해가지고 뭐라고 썼나 봅시다. 이사야 42장 1절이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한 일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니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니라. 그 이사야서에,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했죠. 네 편에 뭐가 나온다고요? 종의 노래가 나온다고 그랬죠? 요 종이 이제 예수를 뜻하는 건데, 이 네 개가 뭐냐? 42편, 49편, 50편, 52, 53 이사야서에 네 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몇 장? 42장 1절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 그 내용을 마태가 갖고 온.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언급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일을 어떻게 조용히 하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고쳐주기도 그 사람하고 조용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일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의 영을 내가 듬뿍 부어서 그로 하여금 내 뜻을 하나의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인의 말이 나와. 21절하고 18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18절하고 21절이죠. 여기 이방인의 말이 나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 미칠 거라는 거야? 이방까지 미친다는 걸 거기서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 또 다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